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던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은 2007년 9월에 있었던 실제 그 랜디 포시 교수가 했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주제가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갑작스러운 췌장암 말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자녀가 3명이 있었던데 그 당시에 6살, 3살, 2살이었더라고요. 이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게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디 포시 교수가 후에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강연을 할 때 나를 병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틀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이 언젠가 해변에 다 우리 애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면 이제 그때마다 자녀들에게 해줄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못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훗날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to be honest입니다. 정직하라죠. 만약 여기에 3 단어를 추가한다면 그건 all the time, 언제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생각이 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해주신 말씀이 딱 한마디였는데 정직한 목사가 되라 였어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 조금 특별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 해주신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목사인 저에게 어떤 얘기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끔 가셨고, 그래서 거의 그 아버지의 심리 상태가 뭐 불신자 같았어요. 무신론자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목사라면 이래야 된다. 또 내가 교회에 간다면 이런 목사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준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사람에게 다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은 대체적으로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은 제가 이제 숙제 중에 하나 내드리는 게 유언장 쓰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가 또는 이 한 달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써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려요. 그러면 그거 쓸 때도 많이들 우세요. 그리고 그거 읽을 때도 웁니다. 그리고 그거 읽는 거 듣는 사람들도 울어요. 굉장히 슬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짧은 글에 다 담겨져 있고 또 그의 진심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순간이 엄숙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0장에는 이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이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으로 다재다능한 사역자였는데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 그리고 남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런 사역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요. 선교사였던 바울의 모습도 드러나고 목회자였던 바울의 모습도 드러나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양했는지 그 마음과 태도도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사실 그랬지만 오늘 설교는 특히나 목사인 저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바울의 모습이 너무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뭐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냥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그래도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음을
바꿔 먹고 이 설교를 하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의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에게 남긴 바울의 설교가 어떠했는지,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동 경로가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로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라는 것이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먼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소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40km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미둘레네로 이동합니다. 이 거리는 80km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만에 기보로 이동합니다. 기보에서 하루를 머물고는 곧장 사모를 들리게 되고 또 하루 만에 밀레도로 이동합니다. 그 일정을 가만히 보면 이 드로아에서 월요일 아침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소인 이 설교를 하는 이 장소인 밀레도에 금요일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총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4일 동안 이 거리를 걸어서 이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이토록 무리한 일정을 바울은 소화하고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급히입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급히 달려갑니다. 왜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무슨 뭐 대회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시간 안에 가려고 했을까요? 빨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20장 4절을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소식, 이 이방 땅에도 모든 민족과 열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고 간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토록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열망 가운데 그토록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이 성경의 코이노니아 사귐에는 언제나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나눈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적으로, 그러니까 좀 뭐 운동 경기하는 그냥 뭐 모임이나 그냥 교제 나누는 모임 정도에 씁니다. 그래서 뭐 탁구 동호회, 교회 안에서 하는 뭐 테니스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런 거 다 코이노니아 붙여요. 탁구 코이노니아 토요일 7시에 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등산 코이노니아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코이노니아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만 쓰지는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코이노니아 하고 싶어서, 진짜 사귐 이루고 싶어서,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토록 급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어떤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매우 의도적으로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걸어서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피곤함, 고난, 아픔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선교사 바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음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그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같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 낭떠러지의 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다고요. 바울의 인생은 그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의 인생을 알잖아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진짜 늙지 않는 상록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푸르른 사람이에요.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력이 넘칠 때나, 젊을 때나 늙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울은 푸르릅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마치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두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선교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지체하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항상 여유 부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열심히 삽시다, 부지런히 삽시다라는 자기계발 서적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죠. 그 여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혹시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 때문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여유롭죠. 그 여유로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여유로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방임 내지는 무관심 때문에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아닙니까? 제가 선교사님들과 교제 나누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기회만 되면 강단에 세워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만큼 설교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많이 하시진 않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왜 저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전히 이 세계 지구촌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의, 지역의,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 어느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일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런 게 잘 안 들립니다.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못 보고 듣지 못한다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리는 게으를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는 여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도 복음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 바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설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선포된 에베소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에서 나눌 두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목회자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곧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의 제자였어요. 출신도 바울은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라인도 잘 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뒷 배경이 굉장히 튼튼한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바울은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로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병들의 그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았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럴 대접이 받을 사람도 아니거든요, 바울이. 근데 어떤 멸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요? 동시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배신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어요. 버렸습니다. 동족뿐만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떠나는 아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동역자들이 정말 전부였을 텐데 그들이 한 명, 두 명 떠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혼자 남겨진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설명을 길게 안 합니다. 굳이 변명도 안 하고 어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바울의 화려한 모습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회심을 하니까 화려했던 바울의 사역만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실제 바울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참으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작은 것만 억울해도 그냥 그거 어떻게 해서인지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사역을, 내 삶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거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칭찬 안 해줘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꿔요. 주님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그렇게나 내 마음을 모를까?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1년 사역이 끝나면 순장님들과 마지막 순장반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런 눈빛과 그런 이야기들을 에둘러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했는데 그만큼 알아주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속상하죠.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진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힘듦의 대상이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목회자에게 받을 때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진작 전화해서 제 마음을 나눌 수도 있었지만 목사님의 대답이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그런 일로 힘들어하냐, 사역에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혼낼 거라는 예상이 드니까 선뜻 전화를 못 했어요. 근데 결국엔 전화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유 목사 참 잘했네. 힘들었을 텐데 그 시간을 참 잘 견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멈추는 눈물을 진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참 잘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제가 그 얘기가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더욱 신실하게 제가 교회를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억울한 마음 많으시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친절하게 길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못 알아듣나 싶은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인내해 보는 겁니다. 용서해 보는 겁니다. 용납해 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중한 목회자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그러니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유익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도에게, 한 영혼에게 유익하다면 그 말씀 전했던 겁니다. 왜요?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웬만한 목사님들이 좀 유명해지면은 이 세미나를 개최해요. 그래서 내 목회 철학을 소개합니다. 또 내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같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설교의 철학은 뭘까? 저도 그 박사과정을 그 설교학을 전공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데 설교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신학교에 가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느 신학교든지 다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설교에 대한 어떤 철학은 뭡니까? 항상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늘 한결같았어요. 나는 그런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맨날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목사님의 설교 철학을 들을 수 있었던 딱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로마서를 본문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였어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어서 카페를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 나는 진짜 로마서 설교를 잘하고 싶다.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의 정수를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나는 그 마음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뭐든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 철학이 좀 보였어요. 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게 목사님 철학이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 얘기를 왜 하시나, 저렇게 가벼운 모습을 왜 보여주시나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목사님은 그냥 웃겨야지 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잘 전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본인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세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님들을 만날 때도, 학생전도사님 만날 때도 그걸 항상 질문하시더라고요. 내 설교가 어떻냐.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런 걸 왜 물으시나, 저 긴장돼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할 텐데. 근데 또 하더라고요, 또 그때. 근데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존심이 뭐고 없는 거예요. 설교가 좋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구나. 그런 철학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은 이런 철학도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제가 나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의 원조가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고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신령한 것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먼저 제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그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서 유익한 것이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것이 있다면, 다락방에 유익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령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설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삶으로도 사역으로도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본문 23절 말씀,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본인의 고백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땅 끝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땅 끝에 서서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고 그렇게 목양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진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힘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라. 아멘. 3년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양했습니다. 3년만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3년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 2년 해보니까 제가 모든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20년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담임 목사 하신 분들.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근데 바울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마음으로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 바울이었습니다. 또 35절도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하려고 하죠. 물론 그만큼만 해도 매우 훌륭한 성도들인데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그 이상을 하는 건 너무 아까워해요. 근데 바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매 주일마다 저희 집에 교회 가자고 데리러 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선교의 꿈을 안겨다 준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늘 저를 안고 기도를 해주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진짜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기도하기 정말 어려울 때 함께 새벽 예배 같이 기도하자고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그 청년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갑자기 주일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은 뭐 가방에 봉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글씨체를 보면은 우리는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학비 보태라고 하신 분들도 참 많았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긴 한데 밥 굶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보신탕 사주시던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 먹습니다. 지금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바울 같은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이 나를 조금씩 바꾸었구나.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어디에 가서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바울의 모습, 선교사 바울,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네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한테 적용이 돼야지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설교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총신대 가가지고 이 설교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장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몇 명의 목사님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 맡겨진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바울을 만난 이들은 매우 다양한 바울을 만났습니다. 선교사 바울을 만난 사람도 있고 목회자 바울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신방받으면서 또 바울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처럼 그냥 예배 가운데 회중으로 앉아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을 만났던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바울을 만난 모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남겨집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매우 다양한 포지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는 뭐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과 포지션이 다 다르시고, 또 삶을 살아갈 때도 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면에서 다 다양한 위치에 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이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이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확신을 가지냐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이 설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도전이 되고 비교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다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으로 인한 유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있다면 어느 종교든 가요. 불교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 싶으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정치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표에 도움이 되면 어디든 가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표죠. 하지만 종교는 자기 유익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어떤 각오, 헌신의 결단 이런 것이 우리의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헌신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내가 이거 하면 뭐 줄 건데요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교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결과는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적용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그 어떤 삭막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거 여러분 이야기해야 된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엇이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매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의 대상이십니다.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헌신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열심히 살자,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니까 뭐 하나 줄 거다 여러분에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 20장을 읽어보면 부담이 되는데 바울이 다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저도 바울을 좀 흉내내서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능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담스러운 헌신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운데 이 부담스러운 얘기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닥달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뿐입니다.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깊은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의 병에 그릇에 담겨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기꺼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